제가 강원도 정선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5년이 흘렀던 오래된 이야기죠. 당시에는 참 각처에서 선교 후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후원금들이 참 많이 왔고,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독일에서 계시던 교포가 그 강원도 정선 산골짜기 저희 교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물론 국내에 일이 있으니 겸사해서 왔지만 그 당시에는 하루 만에 그곳을 오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냥 하루 만에 관광도 하고 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아서 반드시 하루를 묵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국내 일을 보러 왔다가 이틀이라는 시간을 짬내어 강원도 정선 골짜기를 찾았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이죠. 지금 생각해도 우리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독특했는데요. 그 성함이 이제 석자인데 그 석자 가운데 두 자가 김치로 시작하는 성함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가죠. 마지막 남은 자가 뭔 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김치모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이 저를 보고 교회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강가로 내려가자는 겁니다. 그야 뭐 저야 그 당시 독일에서 검은 독일에서 그 당시로는 큰 금액을 독일 돈으로 헌금을 해준 교회 대표자로 왔으니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시작하던 초창기여서 새벽에도 나오는 분이 없고, 그래서 자연히 그분과 함께 새벽에 교회 건너편에 있는 강가에 내려가서 기도했고, 기도로 교제했고, 강물 소리에 목소리도 잘 안 듣기지만 그렇게 한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독일로 떠났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자 딱 끊어진 것처럼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분들을 연락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싹 다 잊어버려서 기억도 나지 않고.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김치라는 성함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날 보고 강가에 내려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강가에 내려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일행도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강가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때 아마 그 당시 그분도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독일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찾아왔으니 아마도 그 유럽에서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모두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아갔느냐,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선교 여행이었다고 하면 2차 선교 여행은 그 선교 대상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변경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일정이 아시아에서 갑자기 유럽으로 코스가 변경되면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 선교 일정을 아주 간략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면서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지인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유럽에서의 첫 번째 사역지인 빌립보의 사역 현장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실패의 현장 속에서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경험한 실패의 현장이란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제2차 선교 여행이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한편으로는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선교 여행을 진행해야 했을 때 본인의 좌절감, 실패감 이런 현장들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초장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초장에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데려갔던 마가를 2차 선교 여행 때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그 문제로 굉장히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되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도중에 잔꾀를 피워서 도망간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느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팀이 깨지잖아요. 큰 아픔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고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서 사역하게 된 이런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라는 젊은 청년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둘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겪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초장에서부터 깨어지 선교 여행이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목적이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믿는 형제 자매들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굳건히 하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목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좁은 경험이지만 제 경험상에 보면 목사가 무슨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연초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리라 계획을 세웠는데 1월달이 가기도 전에 그 계획이 내 앞에서 왕창 묵사발이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측면에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초장에서부터 막 깨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장에서부터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깨어져서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자신의 선교의 목적, 아시아의 1차 선교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와 그 교인들과 제자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 교회를 방문하지만 오늘 본문 앞설에 있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에 보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 지역을 돌라고 했지만은 어떤 복음의 큰 장애물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자기들로는 당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서 바울이 세웠던 계획들이 연속적으로 깨어지는 아픔을 맛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아무리 그게 필요한 일이고 그게 건강한 계획이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게 옳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옳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합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라는 것이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어울리는 출력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어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기계적으로 결과로 나오는 일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게 옳습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일이 시작도 하기 전에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초장부터 깨어지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과는 달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원래 1차 선교 여행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순탄치 못하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배를 타고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모험의 시도 끝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우여곡절 끝에 돌려서 유럽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울의 행동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어디를 찾냐니까 회당을 찾았어요. 왜? 회당에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전도할 대상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게 모여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설교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는 회당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감이 오시죠?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다르구나. 배경이 다르구나. 1차 선교 여행 때와 2차 선교 여행 때는 배경이 전혀 다르구나.
그렇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시작하자마자 선교 대원을 구성하는 일로 인해서 삐걱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던 일로 시작해서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자 알 수 없는 장애물들이 가로막아서 그만 사역에 실패하고 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틀었지만, 유럽에서는 그 앞에 했던 1차 선교처럼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 이곳은 어디라고요? 유럽이라고요. 아시아가 더 아니라고요. 당연히 유럽이니까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지 유럽 쪽으로는 거의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을 때는 그 각지의 회당만 찾으면 유대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유럽에는 아예 회당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 천연병원을 간 것처럼 교회가 없는 지역에, 그것도 산골에 가서는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이 없고 사람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람 많은 데에 가서 그냥 전도 설교하고 전도하면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파가 난관에 부딪히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그닥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만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어디 가서 낚시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기 남해안 어디 섬에 간다 하더라도 그 섬에도 고기가 잘 잡히는 데가 있고 잘 안 잡히는 데가 있고, 이 날씨를 봐서는 고기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런 걸 꿰고 있어야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 자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할 때 고기가 잡히는 지역이냐 안 잡히는 지역이냐, 날씨가 고기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냐, 요걸 꿰고 있는 사람이 낚시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낚시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려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지역, 저랑 어울리는 지역, 제 설교가 노인한테 어울리는지 어린아이에게 어울리는지 젊은 청년에 어울리는지 그걸 잘 살펴서 낚시를 해서 고기가 잘 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목회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한 형제가 남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남양주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형제가 날 보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혹시 초대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시면 여기 남양주로 꼭 오세요. 여기 남양주로 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같으면 금방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남양주로 못 갔잖아요. 기존 교인들을 두고 교회 크게 하겠다는 목적만 내세워서 교인들을 내버리고 거기 가서 교회를 지을 수는 없다. 실제로 제가 남양동 그 형제가 말하던 곳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리 교회를 그걸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도 돼요. 왜? 땅값이 너무 싸니까. 근데 사람은 너무 많고 교회는 별로 없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 딱 좋겠더라고. 성공하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만 그곳을 가지 못하고 이 서울 구도시 구석에 그대로 남았잖아요.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을 두고 갈 수 없다. 이런 어떤 사람의 정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바울이 볼 때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아시아라는 황금 목장이 있잖아요. 지난번 1차 대회 때 크게 성공한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면 누워서 그냥 떡 먹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할 수 없는 장애물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못하고 참으로 생소하게 보이는 유럽으로 갔으니 당연히 오늘로 말하면 목회가 어렵겠죠.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수원 신시가지 가서 개척을 하는데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날 서울 구도시 구석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허당입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저처럼 이 신도시로 가면 젊은이들도 많고 그곳에는 교회 개척할 여력이 많으니 거기로 오십시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제2차 유럽으로 향하는 선교의 사역은 당연히 악전고투가 예상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실패와 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현장들이 수없이 부딪히는, 그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금 목양지인 아시아를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낯선 유럽으로 방향을 옮긴 바울은 빌립보 성에 도달해서 겨우 루디아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전도의 벽을 느끼고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전에는 유대 각지의 회당으로 가면 됐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처럼 우리는 기도하면 산에 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강에 갔나 보죠.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고,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또다시 거기서 전도의 한계를 느끼자 또 강가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강가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이 일로 인하여 참 설교 시간에 사용하기 불편한 표현,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를 깬다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로 인해서 그만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지금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이 바쁘잖아요. 여행 경비라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딱 짜여지는 이 안에 소교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만 감옥에 후딱 갇혀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빌립보 성의 간수들에게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제2차 선교 여행은 초장에서부터 일이 꼬이더니 결국은 사단이 나서 낯선 유럽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흠뻑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가 참말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간수들이 붙잡아 가더라도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식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식민권자는 재판을 해서 정당한 형이 선포되기 전에는 감옥에도 못 보내고 매질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뭐 이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구속되기 전에는 뭐 함부로 뭐 잡아가지도 못한다 뭐 그런 것처럼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잡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감옥에 갇힌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말 한마디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가만히 맞아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느냐? 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식민권자라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느냐?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아마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초장에서부터 깨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는 아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장애물로 인하여 복음을 도무지 전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길을 열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배 타고 유럽으로 왔는데 유럽에 오자마자 감옥에 덜커덕, 전도도 제대로 못 해보고 겨우 루디아 한 사람 전도해 놓고 감옥에 훌떡 갇히니 그거야말로 이상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 속에서 자신이 애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방향을 틀 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시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 그 마게도니아의 사람의 환상,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보고 오라고 손짓했던 그 환상,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깨어지고 부셔지고 실패를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해 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계획이 깨어지고 실패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일 이런 깨어짐과 실패함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겠죠. 그리고 대개 한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악수를 떠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를 하면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한 것이 더 큰 실수를 만들고 더 큰 악수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몇 번 거듭되어지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낯선 유럽에 와서, 그것도 오자마자 감옥에 갇혀서 실컷 두드려 맞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자 이 속에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인도하심에 자기의 몸을 그대로 맡기잖아요. 그게 바울의 의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심오해서 내가 생각한 계획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한 가지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시시때때로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을지를 묵상하고 그 뜻에 내 몸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쪽으로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잡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날 길이라고 교인들에게 하소연하고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옳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뜻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옳다 생각하고 온 교인들에게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동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빈틈없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다고 초장에 나를 탁 깨어버릴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고도의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결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깨어지는 현장에서 바울은 목표에 흔들림이 없었다 하는 관점으로 결론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냐? 16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당면 목표가 뭐냐? 지금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강가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강가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사단이 돼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내가 가장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야 할 목표는 기도하는 일이다. 요게 바울의 목표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유럽이라는 전혀 낯선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이 눈앞의 목표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주일날 예배 들어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랑 대판 싸운 적은 없습니까? 묘하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꼭 예배 드리러 오다가 이상한 불편한 일을 만나고 그만 기분 확 잡쳐가지고 교회를 가야 할 차를 핸들을 돌려서 그냥 때려치고 집으로 오는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연초에 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사탄이 틈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셔지게 하고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서 내가 올해는 이 52주 한 번도 교회 안 넣고 예배 드리는 일에 빠지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했는데 1월 첫 주에 오는 일에 그냥 자동차 접촉사고 나서 그만 교회로 오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게 만듭니까? 하나님 뒤에 와서 차가 들어받는 걸 어떡합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생각하고 그 황금 목양지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나를 유럽성에 들어오자마자 감옥으로 넣어서 나를 흠뻑 두들겨 맞게 합니까? 원망하고 좌절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 내가 틈만 생기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시간이 나자마자 감옥에 들어와서 흠뻑 두들겨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린 늦은 밤에 정신을 차리자마자 곧장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유럽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유럽으로 인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시급했던, 눈앞에 보였던 목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초장에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계획이고, 그 계획들이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는, 자신의 계획은 묵사발라버리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낯선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고, 유럽에 오자마자 빌립보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난데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서 탈출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너무도 궁금해요. 하나님, 아시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환상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 뜻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했답니까?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해가 안 될 일이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지,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아무 죄도 없이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정신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그게 오늘 우리처럼 막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 기도를 들어보면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게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요즘은 이 세상 사람도 수가 많이 늘었고, 이제는 뭐 AI인지 뭔지 그런 영화도 뜬다며, 국산 영화가. 떠서 컴퓨터가 설교하는 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춘천 성심병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게 교수가 의사 있었는데, 이분은 좀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 분이에요. 벽에다 막 전다 성경 꾸짖어 놓고 이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 없다고 박사 과정을 하라고 내가 돈도 다 주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의사가 좀 이상하대. 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이 축복기도 하게 하고 병나게 하는 그런 걸 연구한대요. 그래서 안 해서 그만뒀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로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슨 뭐 서울에 있는 뭐 대학도 척척척척 합격하고 뭐 고시도 합격했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들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감명받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이런 프레임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살려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이런 프레임은 굳이 교회를 안 가도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다 하는 그런,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하는 그런 프레임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의 감동이 있을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 인생 계획이 깨어지고 실패로 돌아가는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며 여기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며 여기에 초점을 모아서 믿음의 길 더 성숙하게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다툼과 시련과 아픔에 내가 내 발등을 짚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고고히 날아가는 행진하는 귀한 믿음의 군사로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2023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